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성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경제적 몫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흠결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또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와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물을 누구와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이게 구분을,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구별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제사장과 경제적 유익을 함께 누릴 사람의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전체가 그랬지만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를 처음에 받지 못했습니다. 자산이 없이, 직업이 없이,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소유와 이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과 그 가족만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안 됐고, 일반인이면서 제사장의 손님이거나 제사장이 또는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도 안 됐습니다. 시집간 딸도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사장의 가족이거나 제사장의 노예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품꾼은 단기적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노예로서 평생 이 제사장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모르고 먹었다면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를 플러스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성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의무로 들어있는데 일반인이 왜냐하면 이거를 먹다가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고의가 없이 먹었다고 하면 아까처럼 배상을 하면 되는데 고의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민수기 18장 32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거룩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몫의 경제적 유익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이 누려야 하는 경제적 유익을 함부로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거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 제물, 자원 제물 모두 화목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건데, 이 화목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화목제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원제물, 또 하나는 자원제물, 마지막으로 감사제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화목제로 속했는데 세 가지 다 오늘 말씀합니다. 서원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언어상 그냥 그 이름을 따서 보면 모든 맹세를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함으로써 드리는 것이고요. 자원제물은 자발적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맹세를 위한 제물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자원제물은 자원제물은 낙헌제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제물인데, 요 감사제물은 내가 감사한 것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요 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또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다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흠없는 제물로 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제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들은 안 됩니다. 이 이름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제물에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사람도 그걸 쓰지 않는 거니까, 사람도 그걸 좋다고 여기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이걸 하나님께 그냥 아무리 화목제물이라도 그냥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낙헌제와 서원제 사이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거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느니라. 서원제물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와 하나님께 결단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자원제물은 그냥 내가 마음이 내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이것도 물론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신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신체 비율이 너무 크거나 너무 짧거나 했던 어떤 그런 종류의 동물들,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짧거나 목이 조금 더 길거나 귀가 크다든지 조금 외형상 다른 것들과 다른데 장애가 있다거나 힘을 못 쓴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외형상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거, 이런 거 써도 되나요? 라고 할 때 서원제물은 안 되고, 맹세를 할 때는 일반적이고 아주 건강하고 되게 중요한 좋은 거를 드려야 되지만, 자원제, 낙헌제를 드릴 때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능상에 이 친구가 문제가 없다면, 재물에 문제가 없다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다른 거는 써도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발적인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자발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헌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소를
이렇게 송아지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에 삶거나 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우유에다가 삶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상들이 섬길 때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사실은 그 동물을 잡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는 거죠. 태어난 직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예물은 흠없는 1년 된 뭐 이런 양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 터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런 화목제물들은 이 규정이 그렇게 빡빡한 규정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바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적어도 7일 이후에 8일 이후에 된 것만 잡아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거, 아주 새끼 양 이런 거는 안 된다. 새끼 소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도록 이 제물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음으로써 어떤 인간의 무자비함이 막 표출되는 것을 조금 막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동물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향한 인간의 마음이 잔혹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제, 화목제 중에 감사제는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보통 다 그날에 먹어야 되는데 낙헌제나 터원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린다고 하면 소를 이틀 안에 예배를 드린 게 오전이라고 해도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는 조금 더 규정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날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누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먹도록 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제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고 고기를 얻어오면 이 고기가 그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잔치인 거죠.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눠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집집마다 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다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 다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감사제를 드렸으면 잔치에 무조건 모든 사람을 초대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그걸 먹음으로써 관계가 회복되고 기쁜 날 서로 축하해주며 함께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스스로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헌금과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그 제사장에게 규정된 그 몫의 경제적 유익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하지 못하도록 속되게 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교회의 헌금과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거룩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선교사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 또는 교회 건물을 보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재물들의 사용처가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서호제, 낙헌제, 감사제는 잔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것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화목제물의 소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제물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해서 나누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과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